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왕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늘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하늘 왕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들풀처럼 사라져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늘 왕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 불러주시고 하늘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만 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저 하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자신이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발을 내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인성으로는 인간과 접촉하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찬란한 빛과 위엄과 높은 지위의 자리에서 떠나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조롱받고 유대인들에게 외면받는 하나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고통의 길을 걸으셨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치르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왕복을 벗어 놓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발을 내디셨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의 그 왕복을 벗으시고 타락한 인간의 수준이 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주의 왕이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죄와 유혹을 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탄은 온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 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인간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죄를 승리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와 명령에 미치지 못하면 지옥에 보내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이 비슷한 주장이 들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당하신 것이 작은 일처럼 생각되는가?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 곧 하늘왕의 자녀가 되며 불멸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대에게는 작은 일처럼 생각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동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뜨뜻 미지근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 다물고 조용히 내 일만, 내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늘 왕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아끼고 용서하며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돌리고 당신의 양자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높이고 고귀하게 하실 만큼 위대하다. 우리는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왕의 자녀가 된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을 타락한 상태에서 끌어올려 의 가운데 높이신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늘왕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면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생깁니다. 위선과 형식이 사라지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왕의 자녀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의롭다 하심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셨는데 욥이 시험과 유혹에 끌려다니고 죄를 범하면서 사탄의 편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물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진주라고 부르시며 특별한 보물로 간주하신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 의와 영광의 부요함의 전리품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고 신성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유산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그분의 육체와 뼈의 일부로 불린다. 그렇다 그들은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진주와 보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뼈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엄청난 영광과 특권과 기회가 내 앞에 주어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글을 읽지 못하는 분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심한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미국에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그 아들을 참 저주하고 욕을 했을까요? 늙으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이 그렇게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 가서 매달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넉넉한 액수의 수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시골 안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내준 그 편지를 읽을 수 없었고 그 보내준 수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는데 궁핍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에 나가 버린 채소를 주워다가 삶아서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풍요로움을 모르고 복음에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모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다시 일어나고 장군처럼 서서 다니는 그런 능력을
잊지 못하고 굶주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요로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요한데 굶주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원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은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늘왕의 자녀로 감사와 풍요로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무슨 길을 예배하셨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눈을 좀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참 모습이 어떠고 참 처참한 이 삶과 이 마음과 이 정신과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이 준비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하심이 저희의 생애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